아멘. 우리 앞에 사랑과도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9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시키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의 전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46절이라고 하는 긴 분량에 걸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몸을 씻고 어떻게 옷을 입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제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복잡하고 세밀한 제사 절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아주 연약하고 죄인인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흠 많은 아론을 부르셔서 지금 무엇을 삼으신다고요? 제사장을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인간적인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해서, 남들보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내가 또 죄를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지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거룩한 통로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곳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을 어떻게 불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그리고 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별하셔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친히 씻기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이런 행위를 명령을 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위임식의 첫 번째 순서는요, 제사장들이요 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김을 받는 겁니다. 내가 씻는 게 아니고요, 씻김을 받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스스로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기에 모세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완전히 씻겨짐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와 더러움을 정결케 씻겨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씻겨주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물로 우리가 씻김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주님의 그 보혈로 씻긴 받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높여드리는,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을 물로 씻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입히셨는가? 바로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지난주 이창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봇을 입히고 판결에 흉패를 달고 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금패를 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본래의 본질은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제작하신 거룩한 의복을 덮는 순간, 그의 몸을 덮는 순간 백성들은 아론의 허물과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신 제사장의 거룩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이 그의 자격과 신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매일 넘어지고요, 세상의 욕망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판결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어두운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의 죄송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 이 허물 많고 죄악 많은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나의 인생,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내 삶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 많은데, 이렇게 자책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요, 자기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신 그 옷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격과 의로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씻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온전하게 성별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힌 후에 본격적인 제사 의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10절부터 28절까지는요 크게 세 가지의 제사가 연속해서 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제사, 어떤 제사를 지금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속죄제예요. 속죄제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번제예요. 번제는요, 제물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화목제.
위임식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화목,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또 직분을 맡겨주신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제단불에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제물 전체를 불태워드리면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독특하고 주목해야 할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세 번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순양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검지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관과 옷을 입은 아론의 몸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볼에 바릅니다. 그리고 또 어디다 바른다고 합니까?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 발가락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른다고 얘기해요. 왜 하필 귀와 손과 발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일까요? 왜 옷도 아닌 사람의 몸 가장 끝부분인 신체 부위에 피를 발라서 지금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제사장 된 성도들의 삶 전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요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귀에 피를 바른다는 이 행위는요, 들음의 성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를 듣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귓볼에 십자가의 피, 제물의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이제 너의 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귀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은 세상의 유언비어나 인간의 정욕적인 소리, 또 타락한 문화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귀를 빼앗기면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했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귀는 지금 어디로 향해 열려 있습니까? 매일 TV나 유튜브, 세상 사람들의 뒷공론과 또 비방하는 소리에는요 2시간, 3시간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단 10분도 귀를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의 보혈로 성별되기를, 구별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손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의미,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의미는요, 행함의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의 모든 활동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손가락입니다. 손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 너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과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사장은 그 손으로 거룩한 기물을 만져야 했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고요, 제물을 잡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 손에 탐욕의 물건을 쥐거나 남을 해치거나 죄악을 저지르는데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기도 하고, 사업장에서 물건을 만지는 그 모든 손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손길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보혈로 덮여져서 짚는 곳곳마다, 그리고 다가가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손을 뻗치는 곳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룩한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발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행의 성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은 사람이 걸어갈 때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입니다. 발에 피를 바른다고 하시는 것은요, 이제 너의 삶의 궤적과 방향과 그 걸음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아무 곳에나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자리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발은 성소를 항상 향해 있어야 했고요, 상처받은 백성들을 찾아가는 발이 되어야 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발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귓볼과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중에 1시간, 주일 1시간 혹은 이 수요 예배 1시간 정도 교회에 앉아 있을 때에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시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예수의 피로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잡한 위임식을 다 진행하신 이후에 제사장을 세우신 최종적인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설명했던 성막과 또 제사장 제도와 또 제사 방법들, 여러분 이 모든 이유를 지금 밝혀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후에 그들에게 매일 지속해야 할 규례 하나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38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상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과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번제는요, 상시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일회성 위임식 이벤트로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위임식이 끝난 바로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매일 아침 어린 양 1마리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해가 질 때에 또다시 어린 양 1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어린 양이 타오르는 연기와 향기가 끊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42절과 43절에서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번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올려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45절과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강력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저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들을 탈출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신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지는요,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는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 상번제, 지속적인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특별한 수련회나 공예배나 부흥 집회 때 드리는 이 감격적인 예배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수요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부흥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어. 물론 그런 시간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만드시는 위대한 비결은 매일의 일상에서 드려지는 끊이지 않는 상번제,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침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계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뉴스나 SNS를 확인하면서 세상의 불안과 염려로 아침을 시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고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저녁은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계십니까? 피곤함 속에서 TV를 보다가 지쳐 잠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저녁의 상번제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상번제는 무엇일까요? 매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 묵상, 기도, 저녁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노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의 제단에 불을 피우고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단순한 세상의 직업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모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친히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에 주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소리에 귀를 내어주지 마시고 손과 발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상의 상번제를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예배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연약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일상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